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23절에서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된 말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성령에 관한 말씀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모세로 한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한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바로 성령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거기 26절인가요?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게 보혜사 곧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텐데 그 성령으로 하여금 성령을 듣고 배우고 깨닫잖아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성령이 뭘 하게 되냐면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가르쳐 준다.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고 무엇으로? 성령님으로 하여금. 그런데 오늘 말씀 봉독해 드린 그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사하느냐? 성령님으로 사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 받은 자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해서 살게 만들어 준 거죠. 그게 바로 다 무슨 기능으로요? 성령님으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이 있죠. 그 1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요. 4절, 5절, 8절에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했죠. 그러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자가 된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했죠. 성령이 가르치구나. 진리의 성령이 가르칠 때 뭘 가르치겠어요? 진리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또 진리는 땅에서 속한 거 아니죠. 하나님께 속한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은 또 뭘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침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죠. 가르침 받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랑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세례 요한은 물론 세례를 줬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명을 감당했어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세례 요한으로 끝나죠.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에 까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진 것은 무엇으로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물로 세례 받으면은 온전한 죄 씻음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성령님으로 하여금 죄가 사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죄를 그대로 둬버리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죄 속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죄 속에서 죽게 되어지고 죄 속에서 영원한 멸망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어마어마한 중요한 사명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성령님으로 하여금 어떤 흉악한 죄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성령님에게서 있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어느 종교에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그 나름대로 자기네 그 어떤 교리적인 가지고 사람의 죄가 사해지겠어요? 조물주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다 이루시고 그리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받게 해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어디에 임했어요? 우리 마음에 임했잖아요. 머리 위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지 성령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고 나서 오늘 월요일부터 성령에 관한 말씀을 다시 듣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도 우리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는 들었어요. 어떤 말씀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시므온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시므온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적인 기도 생활, 찬송, 예배 생활, 하나님을 중심한, 그래서 그는 의로워졌고 그래서 그는 경건했고 그의 속성은 메시아 구세주, 정말 이스라엘의 이루자를 기다렸죠. 그 믿음을 통해서 아직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기 전이잖아요. 지금 주전 시대가 끝나고 주후 시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탄생한 지 8일 만에 세례받기 위해서, 아니 할례받기 했었잖아요. 할례가 세례잖아요. 왔을 때 바로 시몬이 성령이 그 위에 있었고 성령의 놀라운 감동을 받았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그 결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흔적이 뭡니까? 시몬은 자기 입술로 자기 마음에서 나타나는 고백을 했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랬잖아요. 왜요?
구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와 어떤 노력도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 구원을 볼 수가 없어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시몬이 말한 것처럼 자기는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이 그 위에 있었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1호자 구세주죠.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보여졌던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왔던 거예요. 그게 다 기능 역할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 할 때는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바로 그 성령이 이제는 내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내게 지시한 것도 아니고 나에게 감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 감동과 지시와 내 위에 있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었어요. 그래서 평안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모든 죄 사함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예수 안에 있는 영생까지 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평안하다는 거죠.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평안, 영원한 평안이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얻어진 평안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평안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성령을 받으라.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 귀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우리는 깊이 성령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그 디도서 3장 5절 이하의 내용이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에게서 그 놀라운 이 말씀 봐보십시오. 우리에게서 그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했다. 그러니까 성령은 바로 새롭게 하죠.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풍성하게 부어줌으로 인해서 영생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뿐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고린도서 5장 17절 아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다 무엇으로요? 성령님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성령이 마음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과 아직 성령이 그 위에 있느냐, 성령의 감동만 받느냐, 성령의 지시만 받고 있느냐, 그런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내면에서 받는 거예요. 그 내면에 있는 성령님으로 하여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속사람이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그런 믿음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복된 그런 나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리라. 성령을 받으면 예수가 그리스도, 바로 시몬이 예수를 만나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와 같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예수로 하여금 구원받게 만들고 예수를 통해서 새 생명 얻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평안을 얻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성령 받아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